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또 구원을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구원을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떠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게으른 삶을 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주님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삶의 목표로 삼고 매진하는 자세다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예수께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한 이전과 같이 사역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어서 18절, 19절이죠.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랬어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헛된 행실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구원의 언약,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너와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이게 복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 이어받았느냐? 다윗까지는 잘 이루어졌죠.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의 후손인 다윗까지는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솔로몬 시작은 좋았지만 그의 부패와 타락으로 시작되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찾아왔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온전히 다 들어가지 못했죠.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조상들의 헛된 행실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찾아왔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다윗까지죠. 다윗까지 사울은 벌써 회의를 당하고 첫 번째 세워지는 왕.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의 합한 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으니까 성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죄사함.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솔로몬 시작은 좋았지만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그의 부패로 인해서 나라는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고 유다도 역시 그 길을 가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부인하고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상들이 준 헛된 행실인데요. 물려준 헛된 행실인데 그대로 본받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는 요약할 수 있겠죠. 이 조상들의 헛된 행실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나? 무엇인가? 첫째는 무지죠. 무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아니겠어요? 무지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몰라.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걸 잘 몰라. 또 하나는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모르더라. 무지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또 헛된 행실은 교만이죠.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목이 곧은 자. 목이 곧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완악함이죠.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 교만과 완악함 이것이 헛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더라?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 우상 숭배가 아주 헛된 행실이죠. 이것은 곧 정체성의 상실이죠. 제사장의 국가로서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체성 상실, 사명 상실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헛된 행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아주 헛된 행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 완악함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으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완악함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버리지 못해요. 절대 인정 안 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헛된 행실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해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는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레위기 제사법이잖아요. 그 이전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은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은과 금은 재물이겠죠. 재물. 이 썩어질 재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금과 은, 재물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랑과 같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재물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거죠.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재물에 두느냐 보세요. 이 재물이 이렇게 강력하다니까요. 사실 아닌가요?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재물을 얻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재물로 대변되는 모든 것의 핵심은 재물 아닌가? 다 돈이잖아요, 돈.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슨 정치 권력이 주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결국 돈 때문에 다 불의와 타협하는 거고 종로를 타는 거고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실체를 보면 알잖아요.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결국 돈이에요. 권력은 돈이 따르니까. 그리고 뒤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을 하수인과 같이 부리고 자신의 부를 세세토록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모르겠습니까? 결국 다 돈이잖아요. 재물이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또 하나 금은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상숭배로 저는 묵상이 돼요. 금과 은으로 되는 것이다. 그 우상을 만들고 금칠을 하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절하잖아요. 결국 재물이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우상숭배로 우리가 묵상되죠. 그러니까 재물이나 우상숭배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속감을 받고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다.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는 사람, 부자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돈 자체가 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부와 재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과하고 그곳에 사랑과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문제죠. 그게 우상숭배고요. 가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한 부와 재물, 권력 다 우상숭배죠. 그런 사람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너에게 말 고생이 그 재물은 썩어버린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절대 진리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한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성막, 그 다음 제사법을 주셨단 말이죠. 아주 자세하게 규례를 만드셨어요. 재물을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정한 대로. 레위기 22장 1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거류하는 자가 서은제물이라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흠 있는 제물은 드리면 안 돼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누 먹은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 결점 있고 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흠이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됩니다. 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셔야 하는가? 죄로 인해서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것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당위성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이 어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이단들, 자신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될 자격도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빌라도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방인 권력자가 확인했어요. 예수님 신문했는데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가 없더라.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보배로운 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 무슨 특별한 개인이, 무슨 사람이 그가 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 말씀을 모르잖아요. 나를 따르고 나를 섬겨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선제성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창세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죠. 말세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말세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진 박해와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말세에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자, 보세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이 선제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네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요한복음 17장이죠. 5절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적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창세전에 그랬잖아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니까요. 창세전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리실 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원시복음을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때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미혹한 사탄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실 것을 강조하셨고 가르치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본의적 신앙이 매우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철저하게 자기본의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왕이 되셔야지요. 자기본의의 신앙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전혀 이해가 없어요. 오늘날도 이 자기본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가득해. 분별할 줄 몰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을 못해. 분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기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잖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자신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네. 자신의 뜻대로. 그럼 어떡할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냥 또 그러고 살겠죠. 어리석은. 자기본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모든 일들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죠.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대속물로 주신 것이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순종하며 죽으셨던 예수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래서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 영광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신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지금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특히 사두개인들 말이죠. 대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 절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이고 제자들은 그걸 직접 증인이 됐잖아요. 부활의 증인.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거짓과 죄악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부인. 절대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은 선지자,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걸 정말 믿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산소망이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에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죽은 소망도 있다. 죽은 소망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기초한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날씬히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지요. 아멘입니다. 어떤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죠.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 환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썩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금과 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환난과 시련을 지나보면 알아요.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드러나. 그래서 환난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에도 5장에도 강조되고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 역시 마찬가지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그날을 정말 소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 열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 물론 예배나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 재물, 권력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금과 은은 결국 우상 숭배로 흘러가죠. 재물, 우상 숭배, 자기 본의의 신앙.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사망인가를 알고 버리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권력과 재물을 얻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다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여,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